시작.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높이시고 이 경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모든 영광과 또 존귀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권능과 영광과 존귀가 주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위에 임하시고 또 저의 부족함을 감추시고 주의 말씀만이 드러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순종하고 또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초점이 주님께 향하도록 특별히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말씀은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 여기서 이 예수님의 증언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증언을 우리가 이게 헬라어나 또 영어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 구문론에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주어적 소유격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목적적 소유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려우시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어적 소유격이라고 한다면 이제 목적적 소유격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말을 예수님의 증언을 예수님에 관한 증언 또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적 소유격으로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로부터 온 증거. 이제 주어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어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목적적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목적격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헬라어에서는 이 문법의 이 구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로 다 해석이 가능한데 아까 목적적 소유격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에 관한 또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목적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주어적 소유격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예수님께로부터 온 증거 또는 예수님께서 주신 증언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요한일서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 속에는 이것도 똑같이 주어적 소유격과 목적적 소유격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둘 또 이야기할 수 있고 둘 다를 사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것을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이 두 가지를 다 합류한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일들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계시록 19장 10절과 22장 9절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을 22장 9절에 보면 대언자인 내 형제들로 바꾸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증언이 곧 대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곧 대언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이 곧 대언이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대언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비교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은 바로 대언의 영이라는 구절은 예수님의 증언이라는 이 문구를 풀어가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증언으로서 교회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언의 영이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그 대언의 영이라고 지칭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대언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제가 영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셨다고 했어요. 생명의 숨을 인간에게 불어 넣었을 때 그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살아있는 혼, 리빙 소울,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숨, 생명의 호흡을 바로 인간의 콧구멍 속에 불어 넣었을 때 생명의 그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숨을, 그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의 말씀의 글자 하나 속에 다 풀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글자가 다 뭐라 그랬어요? 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생명의 숨으로 기록된 생명의 글들이다, 말씀이다, 또는 문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단어 속에 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제가 그것을 신학적으로 축자 영감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성경의 처음부터 성경의 마지막, 처음에 또는 태초에부터 마지막 계시록의 22장 끝에 아멘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래서 하나하나뿐 아니라 전체가 다 영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서 이것을 또는 총체적 영감, 또는 전체적 영감, 또는 완전한 영감이라고 신학에서는 이렇게 분류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생명의 호흡을 이 성경 구절 단어 하나까지 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하나는 다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고 그랬어요. 또 베드로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항상 있고 영원히 거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예수님의 증언을 선포하거나 전하도록 하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특히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은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또한 돌아보심과 그리고 이전에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했던 것처럼 대언자라 불리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에 대한 보증을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감을 준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감을 줬다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감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의 그 정확한 글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영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문자, 글자 하나하나에 영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그냥 하나의,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글에 불과하고 잉크이고 종이는 그냥 하나 지면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있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으며 이것이 살아 움직이고 권능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권능이 있고 사람에게 영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글자 하나하나의 말씀이 영감을 가지고 있고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감을 주셔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했지만 최초의 그 인류가 주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완전한 영감을 주시고 그를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을 나중에 변화시키셔서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몸으로 완전히 변화시킨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온전한 자신의 만든 창조 목적대로 그를 대우하시게 될 것입니다. 대언이라는 것은 한 가지만 틀려도 신뢰성의 측면에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성취된 대언이 그 대언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것이 인간의 자의적인 것에서 나온 대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는 대언인지를 판가름하는 판별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8장 9절에 보면 평화를 대언하는 대언자로 말하건대 그 대언자의 말이 이루어질 때에야 비로소 그 대언자가 알려지며 진실로 주께서 그를 보내셨음이 알려지리라. 자, 그 대언자가 진실로 주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려지게 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대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대신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대언 안에는 아까 미래를 이야기하는 예언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대언자가 하나님의 진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가운데서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또 말합니다. 일정 부분 말합니다. 그 말한 이 미래의 부분들이 성취되게 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이 대언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라는 것입니다. 미래는요, 마귀도 못 맞춰요. 미래는 마귀도 못 맞춰요. 근데 여러분, 용하다는 점장이가 맞추는 방법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전지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전지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은 또한 미리 아신다고 합니다. 예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셔서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또 그 기록하게 하신 역사들을 대언으로 담고 또 그것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대언을 이렇게 말합니다. 크랜스 라킨 목사님은 이 대언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기록된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지,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이미 다 계획되고 다 완성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지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시지만 마귀가 움직이는 방법은요, 그와 달라요.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마귀가 특히 이 영매를 통해서 여러분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무당이라고 그러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 무당들은 어떻게 사람들의 미래를 맞추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미래를 실제로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과거를 마치 쪽집게처럼 찝어내는 것처럼 이 영매를 통해서 이야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영매를 통해서 또 어떤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마치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래를 일러줍니다. 일러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마귀는 일러주고 자기가 가서 그 미래가 이루어지도록 다 어떻게 해요? 그는 전지하지 않지만 그것이 말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역사를 해서 활동을 해서 그 방향으로, 자기가 말한 방향으로 그 사람이 맞춰지도록 이끌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야, 그 점쟁이가 이야기한 말이 용하구나, 정말 잘 들어맞구나, 이렇게 해서 사람을 현혹시킵니다. 전에 제가 우리 한 목사님에게, 한 목사님도 잠깐 언급했는데, 우리나라의 이 정치가들이 가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지금은 크리스찬 국가가 아니에요. 미국의 정치가들 중에 제대로 된 크리스찬은 없어요. 그들이 한 해를 항상 점치거나 어떤 대선이라든지 대표적인 이런 운명의 갈림길에 있을 때에 누구를 찾아가면 이 무당들을 찾아가요. 미국에는 마법을 하는 사람들이나 마법사들이나 마녀들을 찾아갑니다. 아니면 별자리를 연구하는 점성술가를 찾아가든지 그렇게 찾아가요.
근데 우리나라도 오늘 신문에 나와서 크게 났어요. 우리나라의 많은 정치가들이 누구를 찾아가면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는데 그 점쟁이를 안 찾아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점쟁이가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마귀가 귀신이라 그런 이야기하죠. 그 마귀가 원래는 마귀입니다. 귀신은 성경에 없어요. 마귀예요. 귀신은 사전에 성경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면 죽은 사람의 혼령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들의 혼이 다시 오른 게 아니에요. 그건 마귀예요. 마귀가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바에 한 가지를 주지만 그 사람이 직접 이야기했어요. 한 가지를 주고 나머지 10가지를 9가지를 빼앗아 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 그 사람이 꼭 원하는 소원을 성취시켜주고 그 마귀가 역사에서 성취시켜주고 그 대신 그 사람의 9가지를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귀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를 도둑이요. 그 다음에 죽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도둑이고 죽이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점치는 사람들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 또한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히 여기시고 싫어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영적인 세계는 어떤 것인지 성경이 이미 다 말씀해 놨어요. 그리고 다 기록해 놨어요.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면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천국이 어떤 것인지 지옥이 어떤 것인지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가는지 죽은 후의 삶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세상의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크랜스 라키 목사님은 이 성경이 대언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기를 미리 기록된 역사다라고까지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대언의 영인데 앞에 아까 보면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라 라고 말했어요. 이 예수님의 증언이란 말이 계시록에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계시록 1장 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계속 하나님의 말씀하고 같이 나오죠. 그리고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들과 또한 같이 부합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 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었는데 또 예수님의 증언과 뭘 또 연결시키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또 계시록 22장 9절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 나는 내 동료 종이요 대언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중에 속한 자니라고 말하면서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 대언자들을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중에 속했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계시록 19장 10절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증언, 이 성경이 뭐에 대해서 사실 증언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가 성탄이라고 하면서 특별하게 또 작은 음악회와 함께 복음 전도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실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일도 나중에 여러분이 자세하게 제가 한번 세미나든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2월 25일 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로마 가톨릭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장식들, 크리스마스 추리들, 산타 이런 것은 세상에 이러한 사탄주의자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장식물에 불과합니다. 원래 우리가 12월 25일을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워낙 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못 박아서 이 날이 예수님의 탄신일이라고 성탄일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날을 우리는 이 날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교회 이 특별한 날에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가요.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가는데 부활절 아니면 성탄절이에요.
그렇죠? 그래 이날 왔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평생에 한 번 올 수 있는 사람도 있고 1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회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복음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그리고 메스, 미사, 그리스도의 미사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Christ 플러스 MAS 하는 것은 미사, 메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메스가 뭐냐면 미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는 12월 25일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경에서 보면 성경은 장막절에서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장막절에 태어났어요. 장막절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뭐 또 빠르면 조금 다른 거 9월 초순에서 10월 초순, 그 9월과 10월경 사이에 있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성경에서 대언되어진 그 절기의 성취자이십니다. 그 절기의 성취자로서 예수님은 장막절에 태어나셨어요. 다음에 이제 제가 자세하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언제쯤 태어나시는지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세상사는 어느 날을 뭐 기념하든 간에 우리는 크리스마스만 되면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마다 또 특별히 공식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매 주일마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또한 부활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리면서 우리는 이 주일날 모여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또한 경배를 드릴 뿐 아니라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장사와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특별하게 기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언은요,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것을 제외하면 다 100% 성취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확률로 표현한다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환산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범주에 속합니다. 전에 저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씌어서 죽으시는 그날 당일에 해당하는 대언만 해도 한 40가지가 되는데, 그 40가지를 확률로 계산만 한다면 확률로 계산해도 10의 179성분의 1이 나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공이 179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가능한 것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당일에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초림에 대한 예언만 해도, 초림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대언만 해도 300개가 되고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대언만 해도 800개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는 성경이 문자 하나 그대로 다 남김없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 보면 다 압니다. 제가 좀 이따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대언도 지금 성취되고 있고, 남아있는 예수님에 대한 대언도 확실하게 성취될 수 있을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전지한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면 미래 사건에 대한 대언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언을 통해서 정확하게 성취시키심으로 인해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기록하여 준 이 성경이 단지 인간의 저작물이나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영감을 받아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정시켜 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대언의 성취는 우리가 대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두루 살펴보면 수백 개의 대언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톤 페인의 성경 대언 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성경에 기록된 대언만 해도 총 1000, 대언이라는 것은 여기서 미래를 말하는 대언입니다.
1817개로 구성되어 있고 구약 성경에 1239개, 신약 성경에 578개 이러한 미래에 관련된 대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운명, 또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운명, 그리고 또한 교회의 운명, 각 개인의 운명에, 그리고 하나님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또 영원한 구원의 계획과 그 윤곽을 성경은 다 정확하게 증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대표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 대언의 가장 큰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과 그분이 다스리시게 될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구약에서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자신들에게 와서 자신들을 구속할 메시아를 갈망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대언되기를 예수님이 초림으로만 처음 한 번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지런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눈이 멀어서 워낙 대언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대언이 워낙 많이 있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초림과 재림이 시점이 하나인 것처럼 구약에서는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한 번 오심으로 초림과 재림과 관련된 모든 대언을 다 성취시키려고 그들은 혼돈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에게 약속되어진 땅을 허락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있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남아있는 벽에서, 성전의 벽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 그것을 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이 멀어서 예수님의 초림, 메시아가 이미 오셨는데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고 또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믿을 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구속하시고 더 이상 죄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될 그 소망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다리며 기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대언이 가리키는 가장 큰 주제입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핵심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다. 그 대언의 가장 큰 주제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파워포인트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한 20분 정도 말씀을 전할 겁니다. 보시면 그곳에서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의 사역으로서 십자가를 지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을 뿐 아니라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을, 새롭게 하시고 통치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시면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성경을 탐구하는 목적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여기서뿐 아니라 요한서신에서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누구?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예수님을 지칭하고 가리키는 그 책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언이 그걸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멀어서 예수님께 나오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사람들만큼 생명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인간은 다 누구나 생명을 연장하기를 원하고 심지어는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워낙 우리가 잘 알려졌지만 역사에서 진시황이 영원히 살고자 해서 블로트를 찾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것은 진시황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그것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잘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대언의 책인 성경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있는 자되어. 죄송합니다. 대언자들이 말한 이라는 것도 있죠. 대언이라는 거예요. 자,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또 여기서 잠깐만요.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에서 핍박과 그렇죠? 반대를 당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영광에 들어간다. 성천하시고, 그렇죠? 성천하시는 것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7절 시작.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보십시오. 모세 하면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대언자들의 글은 시편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욥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든 대언서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누구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하십니다. 성경은 뭐에 관한 책이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것을 언급하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 같이. 두루마기 책이 뭡니까? 성경이죠. 그 성경이 누구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것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예수님이 행할 모든 일들,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공생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고 나중에 재림하시게 될 것까지 성경은 다 이야기해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또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묻히시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예수님께 다시 일어나셨다. 성경대로.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 이미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재림할 때까지 것에 대해서 미리 수백 년 전에 또는 수천 년 전에 이미 다 그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그냥 예언만 성취된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 예언이 그냥 성취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 시간표에 따라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시간표에 따라 움직인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아이들 방학하죠? 방학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항상 방학 시간 계획표를 짜죠. 동그랗게 하는 거, 그렇죠? 저도 어릴 때 했던 거 제대로 안 지켜졌지만, 그렇죠? 시간 계획표를 짜죠. 그리고 여러분이 또 여러분 생활을 할 때도 그 시간 계획표에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학원 갈 시간, 공부할 시간, 놀 시간, 그렇죠? 일어날 시간, 다 시간. 근데 제대로 안 지키죠.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언의 시간 테이블에 따라 정확하게 움직이셨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성경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어떻게 언제 태어나시고 언제 죽으시고 언제 부활하시고 또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 이미 오랜 전에 성경 안에 이미 다 이야기를 해놨어요. 여러분이 알면 기가 막히고 자빠질 정도로 놀랄 정도로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1장 4절 한번 가서 잠깐 봅시다. 자,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는지를 너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여러분 이거 충만한 때를 보면요, 킹제임스 보면 when the fullness of time이라고 되어 있어요. was come. 시간이 뭡니까? fullness란 말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컵에 물이 어떻게 꽉 차는 거죠.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대언의 그 날수가 완전히 딱 차는 때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대언은 성경에 많이 대언되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대표적으로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유명한 대언의 가장 핵심이 되는 다니엘의 70일의 대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다니엘서를 하면서 자세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날수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냥 연이 맞는 게 아니라 날수 하나도 틀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날에 오셔서 태어나셨고 정확하게 그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제가 날수를 계산해 줄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지. 483년 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 483년이라고 했지만 그걸 날수로 계산해야 돼요. 근데 그 날수대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때가 되는 날에 왕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니엘서는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530년 또는 50년경에 기록됐다고 할 수 있어요. 530년경을 보고 있어요. 530년경, 위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심지어는 1, 20년도 아니에요. 530년 전에 이미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비평가들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너무 정확하니까 후대에 있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후대에 기록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대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몇 가지 성경 대언을 우리가 보도록, 왜냐하면 아까 그랬죠. 성경의 대언의 중심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가계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집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창세기 49장 10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49장 10절 이 말씀이 바로 또한 오늘 히브리서 7장 14절에서 다 성취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찾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오신다, 어느 지파에서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유다 지파에서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에서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유다 지파에서 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러한 족보들을 제일 잘 이야기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뭘부터 이야기해요? 자,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 보면 유다, 처음에 유다를 통해서 와요.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이새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사야서 11장 1절은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죠. 맞습니까? 그 이새의 줄기에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또 뭐라고 정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요, 제일 먼저 뭘 정언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1장으로 가봅시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살펴보고 시간 되지 않으면 다음에 제가 이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여기는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부터 나오는데 킹제임 성경과 헬라 성경은요, 먼저 다윗의 자손이 먼저 나옵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 먼저예요. 우리나라 개념은 아브라함이 다윗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손인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이 성경은 그걸 말하고자 해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다윗을 먼저 내세운 이유가 있어요. 바로 왕적 그 권위를, 그리고 왕자를 계승하신 분으로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 왕위는 누구로부터 되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되어진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 성경과 헬라어에서는 다윗의 자손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1장 1절에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족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대라고 되어 있어요. 세대에 관한 책이라. 그러면서 다윗의 아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또는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대로 성취됐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7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녀에게서 잉태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자, 그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가 인용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예언이 성취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한 사실까지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50년경에 이미 대언을 해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의 또한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봅시다. 미가서 5장 2절 보세요. 미가서 5장 2절을 봅시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것만 찾아보면 금방 신약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탄생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특별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천양에서 또한 태어날 것이라고 또 750년경에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인간의 책이 아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모든 대언 중에서 가장 큰 주제인 예수님에 관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있고 예수님을 구원자뿐 아니라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구원자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에요. 주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제일 마지막에 뭐로 마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신랑이자 만왕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신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 먼저 선구자로서 침례 요한을 보내죠. 광야에 한 음성이 있어, 소리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침례자 요한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되고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아까 언제 기록됐다고요? BC 예수님 오시기 750년경에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도 기록한 책이 뭡니까?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받으실 것인가를 기록해 놨습니다. 그 고난에 관련된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27장,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것도 상세하게 기록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3절부터 7절은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4절부터) 7절 자, 53장 자, 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제가 이걸 왜 읽었냐면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미남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서양인이 아닙니다. 푸른 눈을 가진 서양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동양계통의 그렇죠? 구릿빛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같은 이런 그렇죠? 동양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갈색.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사진 혹시 서양인 머리 긴 모습을 갖고 있으면 추우세요? 이 멋있는 사람? 그거 허무하지 마세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우상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생기지 않았어요. 우아함도 없으세요. 흠모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에 따르면 머리도 짧으셔요. 머리 길지 않아요. 머리 긴 거는 히피족이에요. 자, 3절.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자신의 죄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더라.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으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갔죠? 맞습니까? 예. 오히려 그분은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래서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다겠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의 그 돌무덤에 들어갔죠? 그건 부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묻혔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외에도 예수님의 옷이 제비 뽑아진다든지,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렇죠? 그 가상 7일에 나오는 7말씀, 그 모든 대부분이 성경에 다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까지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갈에서 9장 9절에 되어져 있어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워낙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편 22편 아까 16절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옷이, 예수님이 수족이 찔리고 또 뼈가 찔리고 속옷을 제비 뽑는 이러한 내용이, 여러분이 또한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19장 23절부터 24절에 예수님의 옷이 제비 뽑아졌다는 사실을 또한 그대로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69편 21절에서 말한 예수님께서 또 쓴 썰개탄 포도즙을 마시게 되는 것도 마태복음 27장 34절에서 언급하면서 그것도 성취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서 무덤에서 그 몸이 썩지 아니할 것에 대해서 시편 16편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해요? 혼이 지옥에 가셨지만 그분의 몸이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라고 또한 분명히 대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몸은 썩지 않았죠? 부패하지 않았어요. 그 시편 16편 10절에서 대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이야기했지만 역사가 무엇입니까? 아까 대언은 미리 기록된 역사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역사가 무엇입니까? His story. 그것이 합성어 만들어서, 그렇죠? His story가 된 거예요. 바로 성경은 그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그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입니다. 성경의 이 대언의 영은 대언자들을, 하나님이 감동하신 대언자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 가르치고 지칭하고 있으며,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구원을 받고 사람이 변화를 받으며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저 천국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영혼이 썩지 아니하는, 그 영혼이 부패하지 않고 영혼이 있는 그 기쁨이 있는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또한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알거니와 그것은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변화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더 이상 슬픔과 어둠과 죽음과 이별이 없는 바로 천국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머리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그 놀라우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을 주의하여 살펴보시고 예수님을 날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할 뿐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